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으로 더 강건해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셨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유년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4명을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온리원, 온리유, 그다음에 김소 소율하고 소연이 아주 너무나 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잔치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또 오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까지 했다고 우리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깨끗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에 빨아서 이 말씀이 쏙 들어가냐면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시지 쏙쏙쏙 들어가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올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사랑의 교회 첫 1회 1회 같이 그들이 초대되는데 저희들도 우리 한인수 목사님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어가고 이 아이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한 번 왔던 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식구들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대했어요. 네, 오늘 우리 목사님들 여러 선생님들도 오늘 주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셔야겠죠?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꼭 변함없이 제가 변함없이 하죠. 동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끝자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한인수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면 다리가 덜덜덜덜 다리가 갑자기 덜덜덜 다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안 더워도 덥고 그래서 제가 또 선풍기를 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여기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요. 그래서 이곳에 서려고 하나님이 너 여기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긴장의 연속이 쭉 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근데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콩당콩당 콩당콩당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왜냐면 저희 박 목사님 딱 지나가면 제 순서가 오잖아요. 이제 한인숙 목사님도 그 차례가 저 지나면 바로 옵니다. 이제 그 차례를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영의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영으로 와야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으로 하나님 물결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다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을 때 탁 14장 2절에 와서 하나님이 톡 저에게 선광처럼 주시는 말씀. 끝자리의 은혜가 있다. 이 끝자리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끝자리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 우리 요새 BTS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텔레비에 나온다고 막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돈도 안 아깝다고 전 세계가 들썩거리거든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인정받고 싶고 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수고한 만큼 또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주고 바라는 마음 크게 넘쳐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아 높은 자리,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높은 자리로, 상석에 앉은 자리를 하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앉고 있는 상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다.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끝자리의 은혜가 오늘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끝자리는 낮아지는 자리예요.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일평생을 겸손의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내가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신 자리는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낮은 자리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졌다 하면 뭐야? 난 실패했어. 그거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합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낮추시는가를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면 어깨도 으쓱해지고 내가 제일 잘났거든. 이렇게 자기가 뽐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그 교만의 한계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아주 낮은 자리.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낮은 자리까지 우리는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서, 내 상황에서 그냥 낮은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기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내 낮은 자리로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했어요. 여리고성. 그 무너지지 않는 그 철옹성 같은 벽이 말씀대로 하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나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성 아주 얕잡아 보고 그냥 갔다가 하나님 뭐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묻고 하는 그 일들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낮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듬으세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 보면은 조약돌을 보시면 그 조약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질반질 진짜로 조약돌을 보면 다 뭐가 하나도 안 나 있어요. 파도에 부딪히고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께 이게 우리 그 찬양이 이제 부서져야 하리 우리 그 찬양이 있죠. 말씀의 파도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서져 갖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이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것을 아시죠?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걸 몰라요. 내 아픔을 나와 똑같이 나눌 때는 느껴져요. 아, 그랬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마음이 같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낮춤을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단연 하나님께 말해봐요. 퀴즈가 있었거든요. 셈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 퀴즈예요, 퀴즈. 지금 제가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셈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모세. 셈을 아주 못해요. 근데 너무 잘 알아요. 아주 그냥 안다니 박사처럼 너무 잘 알아요. 그건 누구일까요? 미리암. 이렇게 그냥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내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성경 그 넌센스 퀴즈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진짜로 낮아지게 그를 생명을 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일지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로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받지도 못해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자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리가 아니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끝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하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끝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인생은 행악하고 악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은 그 끝자락의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께 자기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그분들이 누구였을까 했더니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술과 삶을 바쳤고 의사로서의 명예보다도 그 가난한 사람 곁에 머물면서 겸손하게 그 일을 행했던 장기려 박사님. 그 장기려 박사님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병원에서 생활하시면 훨씬 길었고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청십자가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병원에서 지금 우리 의료보험에 기초를 두셨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을 세우셨고 또 한 사람 끝자락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동인이하고 동신이를 잃었어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까지 만드셨던 누구?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용서의 자리가 끝자락에서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생을 그 한동희 권사님이 자기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저 두 명이나 죽인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우리 아들로 맞아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했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를 하시고 그때 우리가 한참 오래전에 그 한동희 권사님의 그 테이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의 물결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몸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그런 것들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은 예수님보다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일일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2016년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도 여수 애영원을 갔다 왔어요.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거기에서 그 흔적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겸손한 낮은 자리에서 정말 그 문둥병자들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신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중한 분들이 계셨으므로 우리가 끝자락에 낮아짐의 자리까지 본이 되게 하신 이 사랑을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본받고 낮아짐의 자리까지 겸손의 이 길을 걷는 끝자락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더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까 끝자리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끝자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수 없는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는 끝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끝자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 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는 겸손의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을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까? 했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야 할 부분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나 잘났다는 말은 아니고 완전히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하나님 때 우리를 높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때는 내가 뭐예요? 착각 속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살아갈 때 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마냥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도 우리가 극한 폭염 속에서 극한 폭우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시사철 변한다는 것을 우리 하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어렸을 때 모습에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서 겸손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벼의 그 익음같이 겸손으로 머리를 숙일 때에
하나님의 낯이 그것을 배워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배워줄 때 그게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에게 풍성함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높이실 때까지의 기다리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이었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삶은 오랫동안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굴 속에 숨어 지내고 또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해를 당하는 것이 왔지만, 그런데 오히려 옆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하나님이 기회도 주셨지만 그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줄을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부음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끝자락의 은혜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를 아주 잘 기다렸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꿈을 뭐예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누가 줬어요? 형제들이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이름은 뭐 하는 거예요? 불러줘야 돼요. 자꾸 이름을 불러줘야 그 이름을 하고 아이들도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값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 꿈을 받은 후에 바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해요. 형제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은 20에 팔아내, 우리 예수님은 30에 파셨지만 노예로 팔아 심리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고, 또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받으면서 감옥에 갔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해서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때를 조급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때를 놓쳐버리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끝자락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에 세 끼를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두 끼를 먹어요. 여기에 점심, 저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통 점심, 아침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겨서 두 끼 식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인이 식사 자리에 부자들을 청한 것을 보고 남을 대접하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에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남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끝자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끝자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우리의 물질과 노력이 순수하게 거예요. 참다운 선행으로만 나타납니다. 이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 하면 우리가 많은 예화로 들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것 다 드려서 다시 와서 내가 또 주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선행은 예수님 재림시에 이루어질 첫째 부활에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내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 조혜령 권사님이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찬양으로 그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리 박다원 목사님이 막 여기에 입술이 막 쥐어 트면서까지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그 끝자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끝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이면 충분하고 기쁘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날씨가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날씨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1000mm가 폭우가 쏟아집니까? 우리 300mm만 쏟아져도 정말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렇게 극한 폭염도, 극한 이렇게 호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뭐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기세를 좀 꺾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8월달 달력을 딱 보니까 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이 무더운 여름들. 그렇지만 우리
전주하고 완주는 이 한자의 도시의 이름이 완전전, 이렇게 완전 완자에다 온전한 전자를 써서 마을이 상당히 이렇게 안전하다는 그 마을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이성계가 이쪽으로 와서 도읍을 정했던 이유도 안전한 곳이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누구 식구들 중에 비 피해 입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정말 피폐 무슨 막 폭탄이 맞은 것처럼 물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받으시고 끝자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끝자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나님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면 다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남은 한 주를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임받아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이웃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렵고 힘든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